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가 다 함께 이 고난 주간에 동참하여 주셔서 정말 이 주에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더욱더 귀히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 안으로 계속 말씀과 기도와 또 묵상을 통하여 들어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5시 반에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인클루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외받는다, 내가 익스클루드 된다 하는 것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날 받아주기 원하고 나와 함께 가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처음 오실 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다 통과되고 패스돼서 이 사람은 미국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비자를 받고 여권을 받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클루드가 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서울을 떠나서 하와이로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A로 왔는데요. 참 영주권을 받을 땐 참 나는 이제는 이 미국 나라라는 이 계획에 포함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의미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제 나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제는 그 미국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투표도 하고 또 모든 베네핏을 받고 또 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어떤 미국의 그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뿐 아니라 또 학교 다니실 때도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 이름이 붙었나 안 붙었나, 그 벽에 가가지고 이름이 쓰여진 거를 다 기웃기웃 거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본 그런 기억이 다 나시죠? 그래서 내 이름이 붙었으면 그 학교의 계획에 내가 포함이 된 것이고, 안 붙었으면 제외된 것이겠죠.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한다든가 직장에 지원을 할 때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합격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 회사에서 뽑힘을 당했으면 나는 그 회사의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제외된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학교에 또는 어떤 회사에 또 어떤 나라에 그리고 어떠한 그룹에 내가 포함이 되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계획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건 가장 귀한,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그룹이라도 그게 아무리 프레스티지어스하고 명성이 높고 권위가 있고 정말 귀한 그런 단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이것보다 더 높고 더 명성이 높고 더 권위가 있고 더 귀한 축복의 계획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쭉 그 말씀의 그 단어들을 쭉 볼 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비밀, 경륜, 예정, 계획, 그의 뜻,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그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그러한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가족이 포함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여기에서 오는 놀라운 위로와 안정감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계획이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획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구원의 계획에, 풍성한 삶의 계획에 다 포함시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난 교회는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합니다.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란 어느 누구도 제외하면 안 됩니다. exclude 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떤 그 사람이 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어떠한 이유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좀 다르다고 해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Doesn't matter who,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다 include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 사랑의 계획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태를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관점으로 보면서 더욱더 잘 극복하고 이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02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그레이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성공회 목사님이셨는데, 와이프가 차 사고를 당하고 그 차 사고 당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마음에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정말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국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그저 두 자녀들과 남동생과 함께 그냥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주에서 외계인이 찾아옵니다. 이 외계인이 그 가족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어떤 그러한 침입자로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외계인과 막 대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많은 그 일어나는 그 해피닝을 통해서 어떤 사인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인생의 목적과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 믿음을 돌려찾고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그 그레이햄 목사가 자기 그 동생과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운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째 그룹은 행운이란 그냥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저 위에서 자기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인이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모든 해프닝을 그저 순수한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인을 그저 찬스로만 보는 것이자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 마음 깊이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사인을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저 위에서 신이 자기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들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인을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우연은 없는 걸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자기는 사인을 믿는다, 자기는 기적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 그레햄 목사가 그전에는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적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게 다 우연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We are on our own. 우리들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단정을 합니다. 물론 이 목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 우연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다시 믿음을 찾는 그것이 이제 결과가 되는데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제가 스포일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 행운이나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관섭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그레햄 목사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고 아무런 운명도 없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다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 계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라면, 그리고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관섭으로 다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 선택의 자유는 여기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렇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다 모든 것이 어차피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뭐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열심히 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의 각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여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아주 사이가 깊어져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자의 아버지와 엄마를 그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신학생 청년을 이제 데리고 그 백야드로 가서 같이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묻습니다. 지금 자네는 뭘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좋구만.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뭘 할 건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뭐 앞으로 직장을 잡을 건가? 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해서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예,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아빠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아빠에게 살짝 묻습니다. 아, 그래, 얘기해봤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배드 뉴스가 있고 굿 뉴스가 있다고. 그래서 배드 뉴스는 뭐냐면 이 청년이 도대체 자기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아무런 그런 알지도 못하고 무능한 그러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을 주나. 그럼 굿 뉴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굿 뉴스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의 미래를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어떤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긴다, 이런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죠. 또한 반면에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신은 없다, 우리 인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고 우리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 We are on our own,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운을 창조해 나가고 내가 미래를 내가 알아서 창조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믿는데 디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창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로 이 미국을 창설한 미국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타머스 제퍼슨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이 다 이 디이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컨스티튜션을 보면은, 이 헌법을 보면요, 굉장히 인간의 자유를 아주 강조를 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기초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개척 정신입니다. 인간의 자유함을 가지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 그래서 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면 freedom입니다. freedom, 자유. This is a land of freedom,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껏 창조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러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기독교 신앙이 없이 이 철학만 가지고 나라를 세워갔다면 오늘날 이 미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18세기, 19세기에 미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미국의 이 개척 정신과 이 자유의 펀더멘터, 이 인간의 권리와 신앙을 가지고 접목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물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로봇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그러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봇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펀더멘털한 기초적인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요소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바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미래를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내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대로 인생이 안 된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인생이 나의 인생이 다 되었다면 나는 오늘날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고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나의 자유 선택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전부 나의 자유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내가 모든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We are on our own. 이런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 본문의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 지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8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사명과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정되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운명이 이렇다면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어쩔 수 없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의 답은 역시 이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정해진 운명이지만 또한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계획하신 경륜과 나의 선택의 자유와 아주 신비스럽게, 미스테리어스하게, 복합적으로, 혼합적으로 다 역사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이것도 하나님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러면 가야바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일 주일날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유대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가롯 유다도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가 예수를 죽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공모하고 조작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인간이 죄를 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을 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한다 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발표했을 때, 그렇게 선포했을 때,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구속의 계획에 포함이 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를 택하셨고 모든 게 다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나의 선택을 통해.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한다면 그의 결과는 축복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한 또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사태, 또는 차 사고를 난다든가, 또는 내가 몸에 병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에게 선택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응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든가, 이것도 나의 초이스고, 아니면 비록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더욱더 인내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면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뉴스는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심지어는 내가 망쳐버린다고 할지라도, I may have ruined everything,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셨네. 사용하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택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완전하게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나는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린 정말 축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 이야기 중 참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타치하는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엘리스트, 적어도 저에게는 말이에요, 참 그 요셉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페이버합니다. 너무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적으로 그냥 요셉만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요셉만 가지고 그렇게 둘러대고 그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으로 베푸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스포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자연히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그 요셉, 그 야곱의 가정은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아주 안 좋은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로 형제들끼리 질투를 하게 되니까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을 질투를 해서 막 그 미움이 막 쌓이다 보니까 뭐 죽일 수는 없고, 죽이려고 했다가 죽일 수는 없고 그냥 그 애굽의 노예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정말 종살이하고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러나 그동안에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일은 꼬이고 더 악하게 엔드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형제들에게 그 노예에 팔려간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적이 없는데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은 이제 나중에 그 애굽의 그 바로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도 사실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정말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면 성질이 못돼 버리고 완전히 악만 남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계속 끝까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믿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올바른 그러한 청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살리고 또 자기 가족까지 다 살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 완전히 이렇게 스포여 되어가면서 어려움을 그런 그 가정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좀 야곱에게 나타나서 좀 말로 야곱아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셉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너 그런 식으로 페이버를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다간 요셉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좀 이렇게 왜 말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형들에게 팔려서 그 13년 동안 고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그의 계획과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나를 말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삶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놀라운 능력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면요, 우리는 정말 담대해집니다. 아무리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용감하게 우리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과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도 모든 구약에 일어나는 이 스토리들은 다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선지자와 이 모세의 글들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이야기들을 성경의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스토리들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레슨도 많이 있지만 그냥 도덕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레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스토리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겪게 하는 어떤 그러한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아니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앞으로 더욱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우리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여기 그랬죠. 10절에 있죠.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것은요 다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Everything is falling apart. 서로 미움이 더욱 깊어지고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영적 안 보이는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이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싸움 악해지고 있고요, 마귀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런지. 그리고 보이는 것도 지금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이 분열과 전쟁과 무질서와 이것이 가득합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이 모든 이 세계의 권력들이 지금 서로 대립하면서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중동, 유럽 이런 데서 계속 팽팽하게 더욱더 대적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적인 이런 세계적인 현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 상태가 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붕괴되고 산산조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고 다 망가지는 세상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결국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는 모든 것을 다 갈라놓게 합니다. Sin separates. 우리의 죄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갈라놓게 하는 것이죠. 담을 쌓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죄와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죄와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담 쌓고 있잖아요. 격리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굉장히 감염이 심합니다. 여러분, 죄가 성하는 데는요 자꾸 퍼지게 합니다. 죄는 퍼지게 합니다. 자꾸 전염이 돼요. 아담의 죄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물들은 것 같이,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거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0가 있습니다. 0. 그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작년 11월 17일에 이 페이션 0가 55살 먹은 그 우한에서 시장에서 그 장사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지금 오늘날 120만 명이 넘는 세계적으로
확진자를 낳았고 거의 7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와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온 인류가 다 확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물들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루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영어로 under one head, 즉 한 권위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스토리를 한마디로 종합해서 결론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39번 채찍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채찍이라는 것은 그 채찍에 그 스트립, 이 레더로 된, 가죽으로 된 그 스트립이 다 있어가지고 그 끝에는 아주 샤프한 어떤 그런 매러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딱 찍으면요, 등거리가 딱 박혀가지고 잡아떼면 완전히 등살이 딱 찢어집니다. 이런 것을 39번 맞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뼈도 다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 범벅이 되고 완전히 온몸이 갈갈기 찢어졌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몸은 완전히 부스러지고 찢어지고 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달려 거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완전히 분열되고 부서지고 찢어진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바로 그 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분열되고 부서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대신 부서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본문에서 여러분 4번씩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 10절, 11절, 12절 4번씩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내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사랑의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며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고난주간이 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